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다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문인나라. 문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본문을 근거로 없음의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잠깐 영화, 여름에는 여러분 낙양 특집 영화 같은 거를 보잖아요. 우리 잠깐 영화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부만 잠깐 봤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권사님은 이분 알지 않아요? 나온 사람 이대근 씨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병강세 시리즈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독실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지금도 신앙인이시고 이분이 1979년도에 찍은 영화 신만이라는 영화고 그 당시에 이대근 주연 유지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 있었죠. 예, 그 유지인이 이제 주연 기사되는 신받다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잠깐 제가 초기에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 그게 평화롭던 마을에, 그러니까 산나무를 캐고 약초를 캐서 평화롭게 살던 그 마을에 이 산산이 등장한부터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로운 이웃지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의 금술이 깨지고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분쟁이 생기고 원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돌아가서 어디까지 됐냐면은 자녀를 잃는 이런 일까지 생겨요. 자녀를 잃고 주변인들을 잃고 이웃들이 원수되는 관계로 자녀가 죽어서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안고 부둥키면서 그 영화가 끝나요. 근데 그 자녀를 그 죽은 자녀의 시체를 부둥고 이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없을 때가 행복했어. 없을 때가 행복했어. 산삼이 다 무슨 소양이야. 가난할 때가 없을 때가 좋았어. 이러면서 영화는 끝나요. 아마도 이 영화를 만든 제작한 감독의 의도는 인간이 탐욕을 가졌을 때 얼마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아마 이 영화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있을 때가 행복하다고 해요. 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그리고 큰 집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인기가 있을 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무엘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어느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엘가나라는 가정에 두 부인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나, 분인나. 2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보는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 유교 사회에도 그랬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본인나는 자녀를 계속 낳으니까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갔을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본인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한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서 1장 특히 한나의 얘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한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즉 없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한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없음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또 믿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패턴이 있더라고요. 쭉 패턴. 그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나가 언제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자, 성경은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 없음으로 인하여 엘가나의 분인나가 계속 괴롭힙니다. 그 내용이 1장 7절에 나오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맨 처음부터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맨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다면 한나가 그 당시에 그 어려움, 분인나가 자기를 계속 힘들게 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서 성경에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먹지 않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를 업신여겼습니다. 계속 열받게 했다는 것이죠. 이때 한나의 맨 처음 반응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믿는 구석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엘간의 가정을 보면은 가난한 집안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 같아요. 그러면 그 한나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눈치해 볼 수 있는데 용하다는 민간 요법을 찾아보았을 것도 우리가 눈치할 수가 있죠. 나름대로 몸에 좋다, 임신 잘한다는 그런 처방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한나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의술을 믿었고 그저 아직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임신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한나에게는 절박하니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 방법을 자신의 믿는 구석으로 풀어내는 것이 기도하기 전에 한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둘 다 서울 가 있잖아요. 제가 이곳에 이제 며칠이 개척을 와서 내려왔을 때에는 생활이 그때 어려우니까 제가 매주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었어요. 얼마씩. 그 딸에게. 근데 얘네들이 오늘부터인가 용돈 달라는 그 횟수가 줄어들고 용돈 액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거지 제가 용돈 달라는 줄 힘이 이제는 없잖아요. 많이 줄 그런 형편이. 오늘부터 애들이 왜 용돈 횟수를 숫자를 줄일까 액수를 그리고 용돈 달라는 그 말을 잘 안 할까? 네, 알바를 다니더라고요. 알바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애슐리도 다니고 또 CGV에 있는 그 햄버거 가게가 핫도그. 네. 그런 데 다니면서 본인이 용돈을 충당하니까 아빠한테 용돈을 안 달라는 거예요. 얘네들에게도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이처럼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맨 처음부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믿는 구석이 바닥을 치니까 정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있더라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언제부터? 내가 믿는 구석이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그때부터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 문제, 아들이 난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통곡할 정도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는 이런 소원 기도까지 드렸잖아요. 어제 우리가 독서 토론 모임을 처음 가졌어요. 네, 처음 가졌는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형제 직접도 함께 와서 우리 토론을 나누었거든요. 그때 어느 형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제가 적어둔 기억이 나요. 어제 들어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땐 하나님의 존재를 잊더라고요. 근데 등이 차갑고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똑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우리는 간사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던 구석이 사라지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잘 될 때, 내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지만은 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내가 비록 지금 건강이 없음으로 인해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 힘들지라도 그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없음을 통하여 나에게 채우시니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얻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한나는 맨 처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믿는 구석이 다 사라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없을 때, 내 건강이 점점 사라질 때에, 내 물질이 점점 없어질 때에, 내가 계획가 되는 점점 일이 꼬여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올곧음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 없음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없을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생각해 보는 게 막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여시는 하나님은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은 막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다 보면은 하나님은 막으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단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태를 한나의 태를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막아버리고 나서 믿는 구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포출한 아들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1장 20절이에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리라. 막으셨지만 그 막으심을 통하여 그 주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한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거룩한 그 주의 종이라는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없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 진로가 원만대로 잘 가지 않은 그 없음, 또 가정으로서는 가장이 힘든 그 없음, 아니면 사업이 어려우면 그 없음, 만약에 그 없음이 다른 것이 다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 생각보다 앞서가시고 말씀드렸죠? 높으시고 기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막았다면 그 없음이 하나님이 막았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없음이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통하여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힘이 다시 생겨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막음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달아보시는 하나님.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뭘까요? 저울질에 이 무기를 재보시듯이 달아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에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녀를 생산하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낳은 누울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2장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한나 본인의 체험적 고백을 담은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한나 그녀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서 심히 고통스러울 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잘 나타나요. 특별히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즉 이거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없음으로 인한 나의 행동을 하나님도 달아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그 무엇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없음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치 사람이 밀배에 빠졌다 몸부림치다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믿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면 한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돌보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해요. 교만은 쉬운 말로 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가 힘을 싣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 숨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이렇게 여러분 눈을 마주치면서 교리를 하고 있는데 이 눈이 우리가 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교만하지 않는 그 모습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아직도 삶에서 일상에서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닥쳐오는 그 태도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울에 들듯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얘기죠.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저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을 피부로 느껴요.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일전에 식당에서 식자재를 이렇게 납품하는 분인데 이 택지에서 이제 술을 드시고 저 롯데지 반동타운, 반동대 후보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저랑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수긍이 안 된대요. 수긍이. 그리고 본인이 이쪽 지역에 학교를 나오니까 중고등학교를 나오니까 선후배로 다 엮여져 있는데 오히려 선후배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요? 선배라는 그 핑계로 후배라는 핑계로 수긍을 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막 싸우면은 그것이 한 다리 건너 다 하니까 이미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얘기를 못해요. 내일 모레가 직원 5명 월급 주는 날인데 월급도 아직 못 채워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요즘에는 월급쟁이가 왔다예요. 최고예요. 나는 정말 빚 좋은 게 살고 해요. 내가 인테리어 하고 있지만 아우 나 차라리 일당 받고 인테리어 일당 나갔으면 너무 좋겠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에이 한 잔 더 해야지. 그러면서 은행이 종료됐어요. 한 모습이지만은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는 아니겠어요. 알코올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 아니면 다른 거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그때에도 우리들의 신앙을 체크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없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어떠하게 대하고 어떠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없음으로 인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문제보다 크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큰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기도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의 없음을 통하여서도 희망을 읽어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8절, 7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이게 누구라고요? 존재의 자체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없음을 통하여 여기만 보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없음 때문에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없을 때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올림픽 하면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겨 스케이트 그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올림픽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사람보다 이분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2012년도 올림픽이죠. 로즈란, 장미란. 우리 권사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그때 2012년도 그 역도 올림픽 2연패 도전에서 당당히 떨어졌어요. 4등 말이에요, 4등. 근데 그때 이 모습이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기억할 거예요. 무릎 꿇더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폭꽃이 시했던 기억이 나요. 자, 이 장민환 선수의 삶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75kg 이상급에서 3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거 나가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교통사고까지 당했더라고요. 연습을 하나 부상 후유증 더하기 교통사고는 일반 선수에게는 사망 선고죠. 근데 그 속에 마지막 유족의 미를 잘 보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지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 실력 발휘가 되겠어요? 그러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부상과 교통사고 후유증에도 결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선에서 바벨을 탁 들어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그 바벨이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빵! 소리 나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주저앉고 막 물지 않았더니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중에 그녀의 간증에서 어떤 기도를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고도 감동을 했지만은 4등에 멈춰서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미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은 것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없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내 사업이 꼬였을 때, 내 가정이 힘들 때, 내 생계가 어려운 그 없음으로 있을지라도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장미란의 그 스토리를 통하여 저는 느꼈었고
오늘 한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없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음으로 해서 내 힘으로 했던 것을 힘을 쭉 빠지게 하시고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잖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은혜이고 주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태도 또한 또 주님을 바라봐요. 없을지라도 그 없음을 통해 나를 이끌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며 일상에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한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없음으로 인하여 힘듭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이 없어도 힘이 듭니까? 내 힘 빼십시오. 아직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것은 반대로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처럼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구석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나의 한계를 아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만져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없음으로 인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없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